아멘. 오늘은 이 호세아 4장을 통해서 이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우리는 죄악에 빠지고 문제가 닥쳐오고,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때 오늘 이스라엘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시는 또 말씀으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4장 19절까지 이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게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알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를 때 우리 인생은 잊어버리고, 인생은 패배가 이루어지고,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준 말씀, 나의 백성들아, 그렇죠?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최고의 우리 행복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말 들어온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 쟁변은 이제 토론한다, 혹은 또 법정에서 변호한다, 또 고소한다, 이런 뜻이겠죠. 쟁변, 이렇게 서로 말로써 언제 간다는 거죠. 쟁변한다는 거죠. 다툰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주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 거민과 거기 살고 있는 백성과 지금 언쟁을 하는 거예요. 쟁변하시나니. 뭐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뭐도 없고 진실도 없어요. 정말 진실 없는 시대는 뭐 역사 그때나 이때나 수천 년 전에 지금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단체에서도 이 진실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죠. 그리고 인애도 없어. 자비와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거죠. 그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2절에 말씀, 오직 2절에 뭐가 있어요? 저주, 사위, 이거 속이고 거짓말, 사위와 그 다음에 살인, 미워하고 죽이는 것과 투절, 그 다음에 쟁투, 싸우는 것, 그리고 간음, 온갖 타락한 죄뿐이다. 그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쟁투하시는 거죠.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뿐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강포하여, 강팍하고 강포해서 폭력, 강한 폭력만 휘두르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피가 피를 뒤댐이니라. 피가 피를 흐르는, 피로 피를 갖고, 피가 이 하나님의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3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이 땅이 슬퍼요. 이 땅 복된 땅에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아니고 땅에 뭐가 왔어요? 땅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거기에 거하는 자와, 그 땅에 거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하는 자와, 그 다음에 들짐승과,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들짐승에 무슨 죄가 있어요? 들짐승과,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공중에 나는 새가 다 뭐가 된다고요? 쇠잔할 것이요. 이거 쇠약해진다는 거죠. 자취를 감춰진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씨가 말라지는 거죠. 쇠약해지고 쇠잔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다에 심지어 바다가 그게 뭔 바다까지도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우리는 다투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서로 원망 불평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제사장과 다투는 백성들과 제사장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막 다툰다 이 말이죠. 서로 질서가 없어요. 예. 그리고 5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낮에도 거치겠고 해 대낮에도 뭐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낮에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대낮에도 거치겠고 또 너와 함께 있는 너희들 지도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밤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바로 여긴 어미라 같은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이거는 참 안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금 진리의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고발장. 이거 좀 죄가 있으면 뭐 대통령도 죄 때문에 고발돼가지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말이죠. 화려했던 그 권세와 당당했던 그 모습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프십니까? 왜 저렇게 전락됐는가? 왜 저렇게 불쌍한 주고, 그렇죠? 정말 불쌍하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일이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정치인, 하나님 없는 군인, 법관들, 하나님 없는 법관, 공직자,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백성들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실도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진실할 거 아니에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으니까 저주가 임했다. 거짓말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뿐이고 막 강포에서 피를 내는 이 말씀이 오늘 고발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발장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슬퍼하는 거죠. 하늘이요 땅이요, 하늘과 땅이 슬퍼하는 것이고, 무릇 거기 거하는 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백성 사람뿐이 아니고 들짐승과 그 다음엔 공중의 날짐승과 그 다음에는 바다의 고기까지도 쇠잔할 것이다. 멸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번식하고 번창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씨가 다 그냥 말라지는 거죠. 온 땅이 다 슬픔에 가득 차고, 백성은 점점점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더 숫자가 늘어가자. 아브라함 약속한 대로 모든 너희 씨로 민족을 줄 것이다. 민족이 있어야 뭐 나라가 뭐지. 그 나라의 백성이 적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도 점점 백성이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줄어간다 이 말. 늘어가잖아요. 전부 다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살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낳고, 이제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래. 이게 큰 문제가 돼. 그러니까 교회가 확 줄어버렸어요. 교회도 줄어야 늘어가고 있어요. 줄잖아. 이게 큰일 났어요. 교회가 줄어가면 돼. 그럼 장래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이 정도 그래도 우리 장년이 살아있는데, 야, 앞으로는 교회 학교가 전혀 씨가 말라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교회 교구를 이 통계를 내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젊은 층들이 있는 그러한 세대는 아이가 없어. 그래도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청년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있는 것이지, 숫자 세봐야 진짜 가물에 콩나듯 그밖에 안 돼. 시골에 가도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전부 다 가정들이 다 붕괴되어지고, 그게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뭐 시골 학교 가도 그 학생들 물어보면요, 점점 줄고, 그나마도 지원 있는 것도 부모가 없다는 거야. 가정이 다 흔들리고 말이지. 편모설화해서 있고 말이지. 그래서 누가 기르냐? 농촌에 있는 할머니들 다 키우는데, 할머니들이 거의 50%가 부모는 없고 할머니들이 키우는데, 할아버지가 키운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야. 생육하고 본 사람 이 말씀들 해야 이게 나라가 강해지고 교회도 막 부흥되는데, 요즘 교회가 자꾸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세우긴 세우지만 세우는 교회 요즘 말하면 2년도 버티기 어렵다 그래요.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세운 지교회들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물질대로 들어오는데, 이 교회들이 잘 때려야 되죠. 지금 우린 정신 차릴 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도 없어지고 들짐승도 사라지고 공중에 나는 새, 심지어 바다가 무슨 지고요? 바다도 고기가 사라진다. 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이 영장, 만물의 중심이 사람이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사람이 쇠잔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쇠잔해지면 만물도 존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만물이 누굴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답변 또 이미 오래 걸려. 틀릴까 봐서 괜찮아, 틀려도. 그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뭐 우리끼리인데 뭐 없네. 그냥 즉박적으로 나와야 되지. 사람이 중심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이 없어지고 마음이 진실이 없고 마음의 성실이 끊어질 때, 그때는 이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성실과 애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행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없어지면 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국토의 모든 땅의 소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쇠잔해지고 마침내 멸절된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예언자 호세아가 우리에게 외치는 그의 윤리관, 그의 사회관이고 그의 국가관. 호세아, 이게 자연관이야. 이 자연 만물, 인간이 부패하면 자연도 다시 시들어지고 자연도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문 몇 절의 깊은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먼저 최우선주가 뭐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최초로 하나님 아는 것이 제우선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 때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알 때 만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만사가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야 모든 지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지식 다 해서 여호와를 모르면 그건 근본적으로 그 지식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이 땅의 도덕도, 이 땅의 정치도, 그리고 이 땅의 산업도,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사라지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입니까? 실제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실제 역사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과거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거죠. 현대 오늘 우리 사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개인 여호와 없는 사회 보세요. 여호와가 점점 싫어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 사라지면, 현대 과학만 있으면 개인의 도덕은 무너지는 거죠. 개인 도덕 무너지면 사회 도덕도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국가 도덕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의 종교도 부패해지는 거죠. 종교가 부패니까 다 이 땅이 부패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산업이 쇠단해지고, 산업이 안 되는 경제 불황이 오는 것이고, 물질, 모든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물질 자원이 감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세요. 공중의 날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까지 사라지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옛날에 있었던 고기가 지금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맛있는 그 아름다운 동태도 없어지고, 저 부안에 가는 아름다운 그 조기도 말이에요. 굴비도 없어지고 말이에요. 한국에 옛날에 그 맛 좋은 거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죠. 좋은 것들 다 없어져요. 씨가 없어진 거예요. 천연 자원이 점점 사라지고, 요즘 기후도 미쳐가지고 기후도 막 바뀌었어. 그냥 제멋대로 더웠다 춥다 그러니까 기후도 옛날대로 그게 이루어지자 바뀌어지고, 자연 생태계가 지금 얼마나 사라져. 자연 생태계 다 배지. 옛날 겨울에 나가면 거기에 새우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거기에 무슨 붕어도 송탄이. 지금은 본래 시커먼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있겠어요? 동네 마을에 그런 게 없어요. 파괴되고 하천이 그냥 완전히 이게 오염돼 버리고, 그래서 그런 공기 마시고 그런 공기도 다 오염되고, 그런 물 먹으니까 사람도 온갖 병 다 걸리는 거지. 가축도 무슨 AI병, 벨병. 옛날에 AI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죽음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둬놓고 말이지, 인간이 돈만 벌게 사니까 과학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알만 낳게 하니까 그게 안 그렇겠어요? 닭들도 미치는 거지. 우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토종닭 생각나요. 토종닭 잡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지금은 그냥 맛도 없잖아요. 이상한 거 먹여갖고 말이에요. 지나 병들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을 해치는 거예요. 인류가 땅을 황폐케 하고 그 결과는 공중의 새까지 미치고 바다까지 미친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 그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는 지식이 없다. 과학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현대 문명이. 해산물이 없어지고, 나라마다 그 은혜에 살던 고기가 없어지는 거죠. 호세아 예언이 적중한 시대, 옛날이나 지금도 그 예언은 그대로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세아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런 심판, 멸망, 저주의 상태에 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절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5절, 6절.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가? 6절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뭔 지식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잊어버린 이유가 7절 보니까 먼저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잊어버린 이유가 저희는 7절에 뭘 했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번영, 우리는 날마다 번영해요. 날마다 물질 막 물질. 이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이 통치할 때 굉장히 번영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정말 잘 살았어요. 그렇게 번영을 부요하고 나라가 강해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들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편안해지면 잘 먹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은 인간은 이렇게 별 수 없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고 신앙은 점점점 시들어지고 타락해서 영성으로 떨어지고 퇴폐한 사회가 되어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질과 번영이 잘 살도록 더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 물질 때문에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과 같이, 미국도 마찬가지요. 잘 사는 나라처럼 여러분 교회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파멸도 쌓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힘을 믿고 북한은 또 뭐 무기만 믿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들은 어떤 힘을 의지하고 무기가 미사일이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군대를 키우고 하지 마요. 이 나라들 다 지금 군대 무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 2억의 해병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부유해졌을 때 번성할수록 내게 범성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다음에 또 이유는 두 번째 더 나가 보면 9절은 뭐라 했어요? 8절인가요?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뭐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도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먼저 이 제사장, 그 다음에는 부요가 그들이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결핍되었다. 그 당시 여로보암 시대에 이게 물질이 번영하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제사장들을 말살을 했어요. 인류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제사장을 그들이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들의 그걸 다 말살해버려. 북한과 같이 말이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쪽에 있는 제사장은 다 남쪽으로 다 남아야 갔어요. 꼭 우리 옛날 또 북에서 다 남쪽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넘어오고 목사들이 다 넘어온 것과 같이 말이죠. 남유다로 넘어가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그냥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너 제사장이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지금 아론의 지파 속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나 임명해서 그냥 형식만 채웠다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런 제사장이 백성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 그런 타락한 사회가 됐다 이것입니다. 이게 호세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제사장이 지식이 없으면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는 거죠. 그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셔야 되죠.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식 없는 제사장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런 제사장에게 인도되는 그 백성들이 별 수 없이 부패하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거니 이 제사장, 종교가, 지도자, 이 지식의 결핍은 국가의 정말 중대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지식도 없어요.
다만 그들은 뭐만 해? 의식만 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의식만 행하고, 예? 짐승만 잡아서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신자는 그래서 메말르고 흩어지게 됐다. 뭐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경제에 부흥하고 잘 살 때 말씀의 지식이 사라지는 것이 이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제사장은 점점 타락해지고 백성도 타락해서 백성이 제사장을 존경치 아니하고, 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므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휴전해지고 사회가 타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심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 4장의 9절에 보면은 그것도 이 말씀이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다 이거죠. 제사장과 백성이 뭐라고?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피차 일반이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갖춘 신앙이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말씀이 몰라서 열심만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지식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열심만 갖고 산다.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제사장을 잊어버리고 또 그 자녀들 백성까지도 마찬가지 잊어버린다. 의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그들의 신앙, 의식만 지평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런 사람이 회종을 인솔하는 그런 사회, 그냥 통치력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도 버리고 그 백성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제사장이 있어서 무지한 백성이 생겼다. 그런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지식이 모르는 지식인가? 그 또 이거 뭐냐면 또 한 가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11절부터 보면 여기 분명히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뭐 부유해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히 그 사회에 뭐가 돼요? 음행이 나오고 그다음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다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술, 그죠? 마약,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거래.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였어요. 이건 지금 옛날도 있었지만, 요즘도 밖에 나가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방송에서 말이죠. 술을 먹어도 안 된다. 술을 먹는 건 뭐 적당히 먹어야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지? 담배 피우는 거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그 봤지나 각종 암이 폐가 망가지고 뭐 빌암이 다 생겨가지고 흉측한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끔찍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잘생긴 예쁜 우리 아가씨들이 말이에요. 아니 대로의 벤치에 탁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같은 머리 사람이 찾아가도 우리 빨리 보고 덮어. 그게 좀 야단칠 수도 없고 말이지. 초딱에 애인이 그 대들면 어쩔 거야. 기가 막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이건 외국에 배워올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들 시집가서 거기서 어떤 자가 나오겠어요? 전부 다 이상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다 죄로 인해서 이상한 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를 이게 호세가 미리 봐서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내 백성이 목을 향하여 나무를 향해서 묻고, 나무가 뭘 대답해줘? 하나님 안숭이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이런 음행하는 이 우상이 전부 다 음행하는 신이에요. 우상신이 바알과 아세라니 전부 다 그런 신이에요. 축복을 주고 자녀를 낳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타락한 종교예요. 남을 향해서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는, 막대기가 무슨 저에게 고하예요?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이게 우상성교, 신앙의 정주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 우상신을 섬겼다. 이 우상신이 그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13절 보실래요? 저희가 다 어떻게 산꼭대기마다 제단을 쌓았으니 다 우상대, 산꼭대기 좋은 높은데 거기 아마 우상도 높은데 올라가면 거기 신이 있는 줄 알고 말이야. 높은 데 가다 저다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건 음란의 신이라는 거죠.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건포도, 그 다음엔 떡을 즐겨, 떡을 먹어 즐길지라. 그게 아니다. 작은 산 위에서 제단을 드리며 작은 산에서도 분향하리라. 높은 산, 작은 산 높여서, 그 다음에 참나무와 버드나무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들이 우상 섬기고 있으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름으로 너의 딸들이 행음하여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완전히 종교가 타락하고 모든 윤리 도덕이 타락한 그런 시대로 전락돼 버린다는 거죠. 아름다운 곳마다 전부 다 그런 죄된 곳을 다 만들어놓은 거죠. 아름다움마다 절간이 다 들어선 거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이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백성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집자들의 너희 딸들이 이렇게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이렇게 간음하여도 내가 그래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벌하지 아니하니까 창기와 함께 이 이스라엘 남들이 음부와 함께 희생을, 이런 제사를 드린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오래 참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패망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런 패망 온다는 거죠. 하나님 오래 참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패망 온다 그것입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행음했지만 남쪽 백성들이요, 남쪽 유다는, 남쪽엔 그래도 좀 나은데 남쪽 유다까지도 그 죄가 들어올까 봐서 호세아는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유다만큼은, 남쪽 백성만큼은, 북한은 그렇다고 남한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우상성인 길갈에 있는 그 데는 가지 말고, 베다위에도 올라가지도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그렇게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뭐와 같아요?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하나님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건 이 북쪽 이스라엘 의미한 지파,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그냥 버리는 거죠.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타락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여기다 뭘 가지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결과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결국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결국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떻게? 마지막 19절 말씀, 바람이 다 같이 읽으세요.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저를 여호사한 것을 쌓았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니라. 바람이 날개로 저를 쌌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심판이죠. 바람이 겨와 같이 해서 쭈쫑이 같이 이게 버려서 마지막 운명을 선포하는, 마지막 바람에 날려서 겨와 같이 다 날아갈 것이다. 심판의 모습이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 바람에 의해서 껍데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린 날개, 바람의 날개,
이 바람의 날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에는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바람의 그 편팔로 날개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신명기 32장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건 하나님 축복의 날개죠. 날개를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복된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물질로 그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이렇게 퇴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가 심판의 바람이 저들을 막 쏴서 멀리 광야로 불어 던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비극이죠. 거기서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그 우상 섬기는 재물 음란한 타락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은 열방 앞에 수출을 당할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이런 비극을 맞이해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금송아지 섬기고 제물을 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이신데 그걸 어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 마지막 패망이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오늘 호세아 외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교회, 사회, 우리 민족에도,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오늘 살 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고, 말씀에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라도 오늘 듣지 않잖아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올 때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재앙을 다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심판에서 멸하게 하시는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